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힘을 얻고 더더 천성 가는 길에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며 우리 하나님,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임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정의의 육체와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넉넉히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되 주의 말씀 안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17장, 이 창세기 18장, 마태복음 17장, 느헤미야 7장,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 잠언 17장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아비는 자식의 영화. 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아비는 자식의 영화. 이런 말씀도 우리 주님의 이 관점으로 신약의 빛으로 보게 되면 이 손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바울 디모데, 또 다른 디모데와 같은 충성스러운 말씀의 사역자, 또 충성스러운 성도,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서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관점, 이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이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이 통시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야 이 제대로 이 성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그 일, 그런 차원에서 이 잠언 17장도 보게 되면 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 또 형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 그 아들의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 주위의 가난한 자, 또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자, 이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오늘 이 창세기 이제 18장 말씀, 아브라함을 결부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아들들 중에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요셉과 유다, 이러한 믿음의 든들이 서 있는 그러한 집안이, 그런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자녀들은 거듭난 모든 성도들, 그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 교회에서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구원 협약,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참으로 좀 바울과 같은 그런 탁월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약한 자, 악한 자, 청년들, 이 아버지 같은 분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에 굳게 섬으로 이 악한 자, 바리새인 누룩으로,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서기관의 누룩으로, 발람의 길, 이세벨의 길, 여러 가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 태초부터 이 계신 이를 알았다는 그 뜻이 단지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너희가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이 복음 진리 안에서 굳게 서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칭한다 하겠습니다. 이 노인은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요. 이 노인은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는 분. 자녀들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영적 수준이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깊이가 각각 이렇게 좀 다르겠죠.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청년들은, 아이들은 해야 될 일은 갓난하고 순전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청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냥 깨닫는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이렇게 연구하고 살핌으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함으로 흉악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걸 물리칠 수 있겠죠. 이 아버지는 이 장성한 노인의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일에 성경 말씀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자꾸
여호와께 묻자온데 리브가도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싸우고 있구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꾸 물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과 가마로 이런 말씀을 통시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이런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시간을 자꾸 들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8장을 통해서도 내가 하려는 것을 기준으로 좋은 소식과 이 나쁜 소식을 세 분 천사가 와서 전해 줍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구약의 그리스도로 진행된 그리스도로 말씀하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 때 나타나셨다. 내가 하려는 것을 기준으로 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이 창세기 18장 그 말씀을 이렇게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 17장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창세기 18장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 이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은 예표의 인물이고, 이 17장 그 다음에 우리가 느헤미야 7장에서 다시 이제 이 본성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 본성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이 본성 예루살렘의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 본성에 거하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고, 사도행전 오늘 이 17장에서는 17장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도행전 17장 마태복음 17장 오늘 이 창세기 18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이잖아요. 2차 유럽에서 이제 선교하는 내용들인데,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이 일단은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준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차 선교 여행 때도 너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너희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구약 성경을 알지 못했다. 이 구약 성경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바울은 우선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기독교가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이룬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불신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서 예수를 믿는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분들이 있지만 이 바울이 선교 전략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새 안식일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게 뭡니까? 복음을 증언하고 이 뜻이죠. 증언이 뭐냐 하면 여기에 파라티템이 예수님과 구약 성경 어떤 예수냐 하면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성경을 풀어주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지금도 인성으로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 어느 곳에 계시지만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 증언이 나란히 예수님과 구약 성경을 나란히 놓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 성경을 나란히 놓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은 왜 오셨느냐? 성령님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먼저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은 이 간 곳마다 물론 이런 표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은 그 핵심은 바로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수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그의 증인이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인데, 어떤 예수냐 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십자가 못 박히심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죄가 완전히 끝났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 신령한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길을, 그 약속을 그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셨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약속, 거듭남과 산 소망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 약속,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그 약속을 주님이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그 약속을 주님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제 이 복음을 성령이 오셔서 적용해 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서 하는 그 사역은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성령님은 항상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32절에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 그래서 목회자가 성령이 세운 감독자라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을 한다면은 이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그 사역자가 진짜 사역자다,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사역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16장에서도 17장에서도 오늘 이 사도행전 이 17장에서도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잖아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죽고 부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장차 구약 성경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의로운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이루어질 것이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신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바울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죠. 성경을 가지고 이 26장에서도 이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강조하는데,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 파라티템이 자기가 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딴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선지자들과 이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 선지자들 이 모세 이야기는 모세 오경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선지자들 모든 구약 성경, 이 선지자들과 모세, 엘리야 변화산상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모세는 누구의 대표예요? 선지자들의 대표고, 모세는 율법의 모세 오경의 대표자잖아요. 모세 오경과 모든 구약 성경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뱀의 머리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천하 만민이 복받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는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혼동, 공허, 흑암밖에 없던 이 세상 만민의 사람들, 음부로 끌려가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하시리라. 이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비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다. 이것 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에게 제일 중요한 이 복음 진리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바울 서신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12절에서 20절 그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이 복음의 빛을 세상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일 안에 속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나 있는 이 복음 진리를, 이걸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로마에 갔어도 어디 가든지 바로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게 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전하면 그 가운데 사람을 딱 나눠버리죠, 그죠?
둘로 나누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 막 거세게 달려다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것이 그런가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울이 받은 소명이고 사명이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이 복음과 복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가르치려 그러면은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그죠? 성경을 풀어주더라. 이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선교사라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걸 풀어주는 그것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바울과 같이 거침없이 담대히 거침없이 맡기는 거 없이,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거 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바로 성령의 진짜 권능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에 창세기부터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따르는 이 사람들 중심으로 무슨 교회가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핍박이 있으므로 할 수 없이 바울이 그곳을 거의 도망치 오다시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아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기서 사회 안식일 동안 배웠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굳건하게 서 있는지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자기들은 바울처럼 성경을 풀어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자존심 내려놓고 회개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 사람들도 이제 거듭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 자기들 가르치는 거하고 너무 다르고, 또 바울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 은혜 받는 거 보고 그러면 이 시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런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죠? 말씀을 잘 전하면 왜 이 강변교회가 성장을 안 하노?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사람들이 자꾸 떠나갑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기존 한국 교회에도 성경이 이렇다 그런 거 이걸 전해주지, 그것도 전도죠.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한테도 전하는 일도 급하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돼, 안 전해줘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세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잡고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근데 이걸 막 이렇게 다른 임금 예수를 믿음으로 가이사를 뒤집어 엎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할 그런 것이 아닌데도,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그 배후에 사탄이 이렇게 반격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못 전하도록.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 진리를 바로 전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언제나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그죠?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매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여기도 보면 어디 들어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안식일마다 성경을 강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베레아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또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풀어주잖아요. 성경을, 그죠? 풀어주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 지식을 자라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 풍설 저 풍설이 나돌 때도 정말 그것이 그런가 하여 진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요즘같이 유튜브가 많이 난무하고 있고 조중동, KBS, JTBC 뭐 이런 방송들이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전하는 게 너무 많습니까? 너무 많죠. 그러면 그런 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풍설 저 풍설에 휘말리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되 누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된 그 상태에서 이 세상의 이 풍설 저 풍설에 대해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주님 바른 진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소문 저 소문도 살펴봐야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제는 자기들이 기존 들었던 것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풀어줄 때에 그걸 하면 가만히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상고했잖아요, 그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 이게 저게 진짜 맞는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울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성경을 풀어주는데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누구의 말씀을 전해요? 성경을 풀어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이란 말은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이 성경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이해되어지고 분별되어진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22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예언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베레아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기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바울도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삼층전에서의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전 바리새인의 관점, 가브리엘 문화 바리새인 관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부했던 바울이 구약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바울 자신도 달라졌죠.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 관점으로 바울이 구약 성경을, 기존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교 선생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성령이 하는 일입니까? 바울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주는 그 내용이 예언이에요, 예언.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말씀,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미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구약 똑같은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듣고 믿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했죠. 바울이 팔팔 불러 타오르는 불과 같이 복음의 빛이 확 불타오르는데 그걸 풀어주는데 거기다가 불이 타오르는데 거기다가 물을 한 바가지 가져와 가지고 막 실이 뿌리 뿌는 게 이게 소멸하는 게 이게 바로 야손의 집에 침입해가 예수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거 있죠. 이게 바로 그런 게 어딘도 그러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부역질 난다 개자고요. 니마 잘난다 개자면 이게 바로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이란 말은 LA 산불이 막 거기다 물을 실이 갖다 부푸는 게 이게 꺼져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 하지 말고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풀어주는 그것을 예언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헤아려, 이 말 범사에 헤아려 전해주는 그 말씀이 과연 구약 성경과 일치성이 있는 것인가?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구약성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과연 일관성이 있는지 성령이 조명과 가마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그것이 복음 진리와 맞으면 아멘으로 하답하고 악은 그 악이 바로 복음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악이다 말이에요.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이 부분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그죠?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님은 교회 감독자를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증거해요?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주님의 일꾼들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게 그게 바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성령에 충만하여
성경을 주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 말씀을 소멸 은혜가 충만해서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성경을 쫙 풀어줄 때 그런 게 어디 있노 하면서 막 때려 죽이려 그런 사람도 있고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역겹다 해서고 막 구역질난다 해서고 이게 바로 소멸하는 거잖아, 그죠? 소멸하는 거. 그게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 주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이것을 바울의 그 설교를 예언이라 하는 거예요. 예언. 예수님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풀어주었던 구약 성경,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이것을 성경에서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 계시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제하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범사에 살펴보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걸 다시 한번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 이야기죠. 사도행전 이 17장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자기가 깊이 성경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들은 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래야 들은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죠. 그죠? 이 놓친 게 있다 싶으면 우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자꾸 복습을 해 나가 보면 그게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게 쉬운 지름길이더라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한 이분들 중심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여기 이제 베레아 또 교회가 또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여기도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따라옵니까? 계속 방해를 놓죠, 그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거기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하여튼 복음 전하는 전사를 어쨌든 잡아 없앨라 그러잖아, 그죠? 이게 마귀의 일이. 북한 땅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큰 마귀가 있는 거지. 이걸 하나님이 재림의 끝날까지 활동하도록 허용 가운데 자신의 일을 하게 하시죠, 그죠? 허용을 하셔요. 이만하면 됐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죽는 순간까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복음 진리 안에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실레와 데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하여튼 바울 저놈만 잡으면 된다. 윤석열이만 잡으면 된다. 이 나라에서는 진짜 복음 진리라는 이 사람만 잡으면 된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까지 이르니 이 아테네 우상의 도시 거기에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이게 보면 여러분도 804의 일에 올라가 보면 속이 심장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또 새로 또 건물을 짓더라고요, 병원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온갖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배후에 누구에 대한 격분입니까? 마귀 사탄에 대한 격분이죠, 그죠?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는 이 804에도 그 좋은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 팔공 대불이라고 막 엄청나게 큰 걸 만들어 놓은 거 봤죠? 안 봤어요? 그 동화사 가봤어요? 동화사 밑에 엄청나게 돌멩이를 조각해가지고 부처상을 만들어 놨어요. 예, 석가열의 자상불상인가 했던 그 노태우 때 했다 그러는데, 이게 이 돌멩이가 똑똑합니까? 내가 똑똑합니까? 그 돌멩이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죠? 그 돌멩이한테 사람이 절을 해야 아니에요. 그 우상, 그 우상은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서 된다 안 된다. 저 천주교에서는 우상, 천주교 가면 온갖 우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온갖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무식한 사람들을 위한 교과서다, 책이다 하는데, 그 무식한 사람들한테 그 돌멩이를 어떤 뭐 조각 신상을 갖고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생각 안 하고, 이 천주교도 평신도들이 무식해야 선주교 신부들이 잘난 것처럼 하잖아요. 이걸 안 가르치는 게라,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바울은 자기 속에서 뜨거운 성령의 보내심 불러시키는 일, 은혜 복음 전가하는 이 일로 가슴이 진짜 뜨거워진 사람이죠, 그죠? 네, 날마다 변론하니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그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뭘 전한다?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와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 부활의 도 전함을 유대인도 싫어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라, 이거. 왜냐하면 예수의 죽으신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은 마귀의 수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신 부활.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모든 아텐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가장 새로운 거, 뭐 사람이 해 안에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뭐 새로운 진리가 있는가 싶어 또 바울이 뭐 새로운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걸 또 한번 들어보려고 가는 거라.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요? 온갖 잡신들이 다 있는데 행여나 이 신 저 신을 다 숨겨야 되는데 내가 몰라서 못 숨기는 신이 있을까 싶어서 어떤 제단까지 만들어 놨다? 알지 못하는 신상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종교성에 충실하죠. 내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제 창조주 하나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편재성 안 고신 곳이 없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인간의 뭐 어떤 이런저런 우상 들여가지고 그거 바쳐서 받는 분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죠. 너희도 팔공산의 저 중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걸 마귀를 섬기는 일에 쓰고 있죠. 하나님께 받아 나놓고, 그죠? 이게 바로 기막힌 음행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게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그런 뜻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여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각 민족마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더더 찾아 발견하게 하리 하심이되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안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겁니까? 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신 중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저처럼 좀 제발 좀 조각하지 마라. 사람은 우상을 안 섬기면 견디지는 못하는 거라.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 구속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나는 무신론자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자기를 믿고 있든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나가셨으나 이 말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어디든지 이제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는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제는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구약 시대 때는 오직 구약 히브리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메시아가 이제 친히 임마누엘 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천하 만민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이 신약 시대에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느냐? 그분은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하셔서 성전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 그의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어디든지 다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해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함으로 요나보다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복음이 이루어진 시대니까 이제 다 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해라. 복음이 이루어지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저 팔공산 주지들한테도 예수 믿으라 하는 거죠. 그죠? 회개하고 이런 일 하지 말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주셨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재림의 그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죠.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곧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항상 이 복음 진리를 전하면 두 부류로 나뉩니까 안 나뉩니까?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을 가운데서 떠나심에, 이제 지금 여기서 믿지 않으면 다시 두 번 기회가 옵니까 안 옵니까? 내일 믿겠다 해도 내일이 내게 아니잖아, 그죠? 오늘 믿어라. 그래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죠.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나타났다 말이에요. 이 복음이 나타났다. 그래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만 전했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줬는데 그 핵심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다. 이걸 듣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사도행전 17장을 이렇게 보곤 하면 이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이 변화산상의 이런 부분들, 여기서도 이 변화산상의 영광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하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죠? 살아나리라. 이게 뭐가 복음의 핵심인 거 맞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부활의 복음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가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이렇게 한번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어느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 그죠? 복음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이 복음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런 뜻이죠.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복음 진리를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예언이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다. 자,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 이제는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제 구약 시대 때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폐해라 이야기거든요.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느니라. 이 썩지 아니할 것이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그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썩지 아니함에 참여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 얻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이 복음 중심으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있죠, 그죠? 이 일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바울은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자꾸 딴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신비적인 것,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그런 걸 자꾸 찾아가지 말고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풀어주면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이 실로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에 오늘 하루도 굳건하게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사모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함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셔서 이 복음 진리가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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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